우리는 흔히 왜 믿음이 무너질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믿음이 무너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죄 때문에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다. 광야 1세대는 우상 숭배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요.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무너지는 원리는 뭘까? 이게 6단계 정도 되거든요. 죄, 악, 속, 불, 완, 패. 죄성, 악한 마음, 죄의 속임, 불신앙, 완악함, 배교. 자, 첫 번째, 이 믿음 전쟁은 근본적으로 존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 범죄를 일으킵니다.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돼 버려요. 또한 심각하게 부패하여 왜곡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죄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나타나요. 곧 타락의 결과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죄성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개념이며 원리예요. 그러므로 죄성의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 안에 내재하게 된 죄로 부패한 인간 본성으로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심에 두려는 자기 신격화의 경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대적하도록 기울어지게 하는 반하나님적 방향성이 죄성이에요. 또한 지속적으로 죄를 산출하는 내적 원리이자 존재론적 상태로서 사탄의 거짓을 수용하고 육신의 욕망을 활성화하여 불신앙과 죄를 낳는 근원적인 인간의 부패성, 죄성이라 한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전쟁이 있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믿음의 훈련을 자꾸 시키냐? 인간 안에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 본성, 이게 예수 믿고도 이 죄성이 그대로 인간 안으로 들어온다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여기서 악한 마음, 이게 카르디아 포네라입니다. 우리 인간 인격의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죄성이 마음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악한 마음이라는 이곳이 바로 전쟁터가 됩니다. 영적 전쟁터가 여기서 일어나요. 자, 이 까르디아라는 말은 바로 마음이란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감정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적 배경에서 이 까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의지, 감정, 믿음, 가치관 등 이 모든 인간 존재의 중심, 마음. 그래서 잠언서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성경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까르디아는 존재의 방향 결정하는 인간의 중심기관이에요. 포네라, 뜻은 악한, 타락한, 해로운,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탄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걸 해석하면서 그 씨는 말씀이고 채가는 그 새를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악한 자를 표현할 때 포네로스를 씁니다. 그래서 이 포네로스는 사탄의 성품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까르디아 포네라는 단순한 나쁜 마음이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적 뉘앙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마음, 혹은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진 마음을 까르디아 포네라,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세 번째 원리로 넘어갑니다. 이 믿음 전쟁의 실제적 전개 방식, 죄의 속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죄의 유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파테테스 하마르티아스. 유혹이라는 말은 아파테인데 속임, 기만, 미혹, 착각하게 만드는 것, 거짓된 설득, 이런 뜻이에요. 즉, 죄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요, 진짜처럼 속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속임이라고 썼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속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우리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만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살인하고 강도하는 사람 다 보세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물론 사탄이 유혹했으나 그거 저지른 건 나라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결국 죄의 속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넷째, 믿음 전쟁의 패배의 결과 곧 불신앙의 등장입니다. 아피스타스.
12절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까르디아 호고네라 아피스타스. 이 아피스타스는 뜻이 뭐냐? 불신앙, 믿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이에요. 악한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불신앙으로 나타나. 여기가 믿음이 무너지는 곳이에요. 이렇게 다섯 번째 원리로 넘어가면 이 불신앙이 계속 반복되면 이 반복적인 패배의 결과 완악함이라는 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완악함이란 스쿨레루노는 단단하게 하다, 굳게 하다, 무디게 하다, 완고하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영어 표현인 스쿨러로시스, 경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현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듯이 동맥경화. 그러니까 죄의 속임을 계속 받게 되면, 불신앙을 계속 일으키게 되면 혈관경화, 동맥경화처럼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는 영적 경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경고하는 지점입니다. 완악함은 그러므로 단순한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전쟁에서 죄의 속임, 그로 인한 불신앙이 일정 기간 성공적으로 일어난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진 영적 상태가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곧 최종 단계, 배교입니다. 12절 말씀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아포스테나입니다. 이탈하다, 멀어지다, 배반하다, 등을 돌리다, 관계를 끊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아포스테시가 나왔습니다. 이건 배교, 신앙 이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갑자기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이 떠나다가 언젠가 삶으로 떠나버립니다.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안식에 못 들어왔다고요. 우리 장로교회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끄신다. 이 배교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게 광야 1세대의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지만 그 광야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믿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믿음이 무너지는 절차를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배교의 말씀을 주실 때 마음 안에서 경고가 일어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지. 주님, 나 붙들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이 활성화되는 원리로 바꾸셔야 돼요. 성령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집중하시고 여러분 신앙에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에 충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